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네, 아멘.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안식일과 관련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3장 그 1절에서 그 6절까지 말씀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성경 좀 띄워주세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 본문은 그 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세 복음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잠깐 보고서 짚어보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손 마른 사람,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같이 손 마른 사람으로 읽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보시면 제 눈에 잘 안 띄는데 이 누가복음은 여기 있군요. 여기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누가복음은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똑같이 예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번에는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여기 다른 말로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이 예수를 어떻게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꾸 예수와 관련된 사람, 예수를 쫓는 그 세력과 무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송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질문하고 이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보다가 공부를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예수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고 이 랍비적인 전통에 그게 나와 있대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는 한은 안식일에 의수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저희는 뭐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아닌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당신은 왜 하고 있냐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12절에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윗구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죄송합니다. 3장 1절이요. 12절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걸 써놓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 4절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 마태복음 그 12장 12절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이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면서 거기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면서 나와요. 중풍병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자들, 그러니까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죠. 근데 복음서 전반에 보게 되면 병을 고쳐주실 때에 어떤 말씀이 따라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랍비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랍비적인 전통에 따르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 의수를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죠. 토대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근데 아까 그 본문 앞뒤 구절 보시면서도 아셨듯이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게 옳다 하시면서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본문 가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마가복음 본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베들레헴 성경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들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은 옳다고 하면서 내가 병자들을 그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말씀을 하시냐면요.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가서 구해주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이끌어서 가서 물을 먹이기도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그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그 사단에게 매여 있는 딸을 놓아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저희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저희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할례는 뭐라 그래요? 육적 몸을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글자적인 성경에만 매여서 그것에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 같은 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제가 요즘에 그걸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자꾸 오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면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말하시는 저희는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구원에 관련된 일은 너희는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예수 믿고 왜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행위와 관련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근데 정작 우리들은 제가 보면 안 그런 교회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흘러가는 저기가 뭐냐면 한참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 간다고 했을 때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던 게 뭐냐면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이제 이 땅에 예수를 처음 오순절 처음 순복음교단 처음 들어왔을 때 막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그 내적 치유,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거,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커오면서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상처받았던 것들 치유해주는 그 붐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것도 받고 울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점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내 안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났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교회의 실태를 보면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들이 참 많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구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 구원과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내가 무슨 그 말씀에 근거한 어떤 인성이 잘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원어로 공부한다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를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말씀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듣고 어떻게든 조심해 보려고 이제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자 배우고자,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내 모습은요 저절로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저한테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것만 메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계속 같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래서 원어를 보는 이유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따라, 어렵지만 조금 잘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저희 담임 목사님 쉽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잘 따라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내 자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다가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고치러 다니시는 분을 제 주변에 계셔서 많이 봤는데, 뭐 주변에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분 찾아가서 치유를 받고 하는데, 그렇게 받고 끝이 나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 나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원의 행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매번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행위와 정말 관련돼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마르다라는, 그래서 오늘 단어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라는, 손 마른 할 때 마르다라는 이거 원어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른이라고 끝에 부분 나와 있죠. 예. 네, 여기 보시면 3583 크세라이노 해서 이게 3584에서 유래한대요. 그래서 건조시키다, 주름살지다, 성숙시키다, 말리다, 수척해지다, 성숙하다, 뭐 시들어가다, 야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마른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3583 이것이 3584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된 단어가 앞뒤로 나와 있어서요. 저기 사전이요, 아니, 예, 스트롱 사전에서 보고 이거와 관련된 바이블렉스의 그 성구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사전 3583 크세라이노입니다. (3583)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이 크세라이노, 요건 3583 우리가 봤었고요. 그게 3584에서 유래한다고 했죠. 여기 3584 이게 크세로스예요. 그래서 크세로스, 요거 보시면 3584가 3582의 어간에서 유래, 건조함, 함축적으로 땅, 뭐 상대적으로 마른, 시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3582에서 온다 그랬죠. 그 앞뒤로 다 돼 있어서 우리 여기만 보겠습니다. 거기 3582 올려주세요. 찾아주세요. 예, 3582 보시면 이건 또 이제 3582에서 크세스테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세스테스 해서 이게 크세오, 아마 부드럽게 하다, 함축적으로 끓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릇, 액체 또는 고체의 단위, 물주전자, 항아리, 이렇게 이거는 용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마른에서 수척한 그 3584 갖고 이 3582로 갔는데 이제 물주전자, 항아리 해서 이렇게 그릇으로 갔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그 앞뒤에 또 보시면 3586이 있습니다. 3586 거기 밑에 있죠. 이 3586 보시면 이거는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3586.
근데 이게 3582의 어간의 다른 형에서 유래. 이건 또 나무로 돼 있죠. 그러니까 3582 아까 물주전자 항아리하고 관련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3585 그 위에 있죠. 크실리노스. 여기 보면 3585에서 크실리노스. 요거는 보시면 요건 또 3586 아까 나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밑에 3587 보겠습니다. 단어를 많이 간 것 같은데요. 그 위아래로 연결돼 있는 거라 한 번씩 보고 가는 겁니다. 크시라오 해서 이 크시라오는 또 3586과 동일어해서 파생어. 근데 머리털을 이건 또 머리털을 깎다예요. 되게 생뚱맞죠. 네, 삭발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3582부터 3587 그래서 6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바이블렉스에서 요 단어 중에서 몇 단어만 성구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 바이블렉스 성구 사전에서 3583 보겠습니다. 3583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손 마른 사람 할 때 그 마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그래서 말랐나이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9절 읽어주실게요. 이에 그의 혈로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혈루 근원이 곧 어떻게 말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한테서 능력이 나감을 통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할 때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 마른 사람처럼 이 여자는 그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라 있어서 이제 병이 걸린 상태고 이 여자는 혈루병이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침을 받는 측면에서 그 혈루 피가 빠져나가는 게 말랐다라는 그것입니다. 이게 반대 다른 편에서 말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여기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바위에 떨어졌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여기 이제 해가 밖에 버리워서 가지를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다의 의미가 요 크세라이노에 다 들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하고 16장 12절을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아까 손 마른 사람은 이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편에서 이제 마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혈루병 여인은 몸에서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예수의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의 그 치유함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신다면 오늘 이 계시록 두 구절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추수하는 그 일꾼들 얘기할 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도 보내주셔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을 외칠 때 어때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어떻게 해요? 낫을 휘둘러 거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이것음이로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혈루병 여인처럼 혈루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여자가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는 추수할 곡식으로 익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음이로다 이 뜻을 같이 쓰는 것이고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면 요거는 손마른 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째가 또 이건 이제 여섯째 천사예요.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그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왕은 복음을 전하러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 강물이 마른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했고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생명수 강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강물이 마른 거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그 제사장이 말씀의 궤를 메고 발을 디디뎠을 때 물이 그쳐서 벽이 되었던 것처럼 그쳐서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서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들이 그렇게 말라버린 강물, 그러니까 다른 그 복음에서의 그 복음을 던지는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이렇게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됐다. 그래서 말랐다라는 크세라이노의 그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고쳐줘야 될 사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말라서 이 다른 편의 복음이 말라서 이제 추수할 곡식으로 우리가 거두어야 될 사람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연결된 단어가 3586 크실론이었습니다. 그 밑에 크실론 보겠습니다. 네, 크실론 보게 되면은요. 이게 아까 나무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뜻이 이제 크실론 뜻이 목재, 막대기, 교수대, 나무,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려고 유다하고 함께 올 때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고 유다가 같이 온 모습을 표현을 하죠. 근데 검과 몽치,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를 의미를 해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서 우리가 막대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나음을 얻었나니 하면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저주에 그 나무에 달려 있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고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때 이제 나무에 달려 있었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면서 이 나무와 아까 말랐다는 것과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마른 사람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나무가 그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위로 올라가셔서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5장 19절 아니구나 10장 39절이요.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16장 24절도 같이 읽겠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이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묶어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묶어두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려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 역사, 묶어둘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에 달아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2절 보시면요. 이건 이제 다른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예수님도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나무가 그 저주의 나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거기서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87 크시라우가 이게 좀 독특해서 요거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시라우. 이거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예,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자로서 머리를 욕되게 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고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이 없다. 손이 마른 상태에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머리 민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서 아까 나무도 있었고 십자가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항아리 주전자도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그렇지 못한 그릇이냐라고 표현이 돼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생략했는데요. 오늘 이 크시라우 보시면 머리를 민 거,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에서 머리 민 게 참 독특하긴 하지만요. 이 머리 민 게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우리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 뭐겠어요?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상태다. 내가 병이 들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갈게요.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손이 말라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혈루병 여인처럼 그 곡식이 익어서 혈루병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 마른 상태가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그런 곡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 마른 사람도 추수할 곡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6절로 갈게요. 5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회복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회복되었더라.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이거 회복되었더라 원어로 보겠습니다. 이 회복되었더라 원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600번에서 아포카디스테미라고 이렇게 회복되다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이 600번이라는 단어 밑에 올려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 600 아포카디스테미에서 오치로하고 이오에서 유래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다시 구성되다, 회복하다, 돌려주다 그래요. 이렇게 두 개로 합성어가 되어 있으면요, 대부분 앞에 있는 건 전치사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아포라는 전치사고, 우리가 저기 스트롱 사전에서 이오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카디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카디스테미 보시면 이오
그래서 2596과 2476에서 유래, 아래에 두다, 만들다, 세우다, 놓다 그래요. 이것도 똑같이 합성어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전치사예요. 카타라는 여기 보면은 어디 아래에 두다라 그랬잖아요. 어디 아래에 하는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이 2476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못 터치하고 왔었는데요. 2476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단어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도 많이 대표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2476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스템이라는 구원하고 관련된 단어가 세우다, 고정시키다, 어디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바이블렉스에서 2525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25번. 그 카타라는 단어하고 히스템이라는 단어하고 합성어가 카디스템이라는 단어다. 오늘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다라고 기억하시면서 2525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2476 한번 보고 갈까요? 지난주에 못 봐가지고 잠깐 2476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2476이라는 단어, 뭐 138, 142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원과 관련된데 2476이라는 단어 보시게 되면 서다, 세우다 하면서 어디에다 서고 세우고 목사님 저기 쭉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실까요? 서고 세우고 어디다 두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잠시만요. 예, 이렇게 서다. 그러니까 뭐 내 몸이 가서 사람이 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쭉 보시게 되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다 아니면 어디 성전에 세우고 사도행전 5장 27절 보면 공회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단어가 이 바로 히스템이라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 2525라는 단어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 카디스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세웠는데 그 사람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이걸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밑에도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그러니까 다 맡기리라 밑에 보시면 맡기리라면서 누가복음 12장 14절이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제 세웠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이것 또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너희들한테 맡겼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리라 딱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직책을 맡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디다 세워서 맡기는 어떤 직책을 소유를 맡긴 사람이 바로 그 맡긴다 할 때 그것이 카디스템이 이 2525번 카디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까 회복하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거기서 유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회복되었다라는 게 뭐냐? 구원을 시키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한 곡식을 거두셔서 하나님은 다시 그 충성된 일꾼으로 사환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기억난 책이 우리가 예수 닮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닮아가길 원해요. 그럼 우리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원의 행위와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없는 성경의 그 행위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손 마른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